김천 선생님의 아름다운 연주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게 또 한 번 꺼지면 어떡하지 하고 처음에 좀 걱정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연주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멋진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또 출판 기념회니까 독자들의 그 시선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평 시간인데요. 협성대학교 이찬석 교수님께서 녹색 순례자에 대한 서평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임귀신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임귀신 사모님은 우리 양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이 녹색 순례자 113쪽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재성 목사가 가재월 녹색교회를 창립합니다. 그런데 가재월 녹색교회를 창립하겠다고 임 사모님께 양 목사가 이야기했더니 임 사모님이 불우레오레입니다. 양 목사는 그렇게 변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불우레오처럼 느껴졌습니다. 개천 멤버 12명을 제출하십시오. 사모님이 양 목사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목사는 조화선 목사님을 비롯해서 12명이 넘는 명단을 임 사모님께 제출을 하고 최종 허락을 받아서 가재월 녹색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양 목사가 35년의 녹색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우리 임미심 사모님의 사랑과 임 사모님의 지혜의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 목사와 1989년 12월 16일에 결혼해서 35년 동안 양 목사와 함께 녹색 순례의 길을 걸어오신 임미심 사모님 진심으로 가장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양 목사님의 아들 준아, 이나 고맙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준하는 참 이나도 마찬가지였겠죠. 평범한 아버지를 원했는데 별난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에게는 평범한 아버지를 원했는데 별난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한갑 선물로 이 책을 이렇게 준비한 준아, 이나 정말 수고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건 녹색 순례자 서평입니다. 양 목사 저에게 5분 동안 하라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약속은 못 지킬 것 같고요. 나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4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이 녹색 순례자를 읽으면서 고집쟁이 목사를 만났습니다. 별난 목사를 만났습니다. 녹색 순례자 28쪽 이하에 보면 양재성 어린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밑에 집에 있는 형들, 동생들이 양재성 어린이를 꼬드깁니다. 야, 우리 새마을 한번 피워보자. 그래서 이 양재성 어린이가 이 위아래 집 형과 동생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 집 아저씨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양재성 어린이를 불러서 목침 위에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회초리를 양재성 어린이의 종아리를 힘차게 내리쳤고 회초리 몇 개가 부러졌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회초리가 몇 개 부러졌고 그리고 종아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재성이의 입에서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뗄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재성 어린이는 끝까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뜨개질 하시던 어머니는 제발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야단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양재성 어린이는 끝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피나는 종아리를 계속 때릴 수 없었던지 남은 회초리를 다 부러뜨리고 문을 박차고 아버지는 방을 나가셨습니다. 양재성 어린이 참 대단한 고집으로 보였습니다. 이 고집 때문에 우리 임 사모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했고요. 양 목사님의 아들 준하와 이나는 아버지의 이런 고집을 닮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12쪽 이하 연은글에서 양재성 목사는 자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환경운동가다. 그 이전에 나는 목사다. 나는 환경운동가다. 나는 농부이다. 자신을 목사다, 환경운동가다, 농부다라고 선언하기 이전에 먼저 나는 나다. 양재성 목사의 선언이었습니다. 목사, 환경운동가, 농부 이전에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고 가는 양재성 목사 참 대단한 고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양 목사에게는 그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녹색 순례자의 길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올곧게 걸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준하는 345쪽 이하 편지 후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보아온 아버지는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평범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늘 아버지에게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서울과 장수를 왕복하며 고되게 살고 계십니다. 모든 여생을 편하게 살 궁리를 할 때 땀 흘려 노동하는 길을 선택하니 참 별난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고집쟁이 목사 양재성, 별난 목사 양재성, 올곧은 목사 양재성, 녹색 순례자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책에서 양재성 목사를 넘어서서 그의 동지들을 만날 수 있고 시대를 경험하고 함께 순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녹색 순례자 양재성 목사가 살아온 삶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양재성 어린이, 신학생 시절 군대 생활, 첫 목회지 함양, 환경연대 사무총장, 예수살기, 가재웅 녹색교회 목회, 장수로의 기농. 이 책에서 우리는 양재성 목사의 35년이 아니라 그의 삶 60년의 삶을 읽을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삶을 또 새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목사는 이 책에서 그런 60년의 삶을 화려하게 미화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포장하지도 않고 아주 담백하게 고백하듯이 자신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책에서 1970년대부터 2023년까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읽을 수 있었고 순례할 수 있습니다. 군사독재, 새만금 용산 참사, 태안기름 유출, 4대강 사업, 광우병,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그리고 코로나19,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한국 역사의 굵고 굵직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양재성 목사는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별난 목사였고 그 별난 순례를 읽으면서 우리들은 197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고난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함께 순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먼산 양재성 목사와 함께 시대를 순례하는 좋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책을 통해서 이 책 속에 신학이 삶의 언어로 체화된 언어로 순례자의 언어로 녹아진 융섭의 언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 목사는 138쪽 이하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의 이름이나 신학자들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지만 신학이 녹아져 있었음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양 목사는 민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민담을 통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시아 신학자 송천성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성경을 3번 통독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루터와 웨슬리, 바르트라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민중신학자들,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자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몸인 자연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많은 에코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떠올려졌습니다. 그러나 양재성 목사는 이 책에서 그 많은 신학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그 신학자들의 신학적 개념을 설명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언어로, 현장의 언어로, 체화된 언어로, 순례자의 언어로 풀어내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서 삶의 언어로, 체화된 언어로, 순례자의 언어로 펼쳐진 융섭적 신학을 녹색 순례자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덮으면서 먼산 양재성 목사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양재성 목사가 이런 제목의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녹색 순례의 길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녹색 순례의 길에서 내가 살아낸 그리스도, 이런 제목의 글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면 또 다른 선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쪽 여는 글에서 양 목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 지금도 예수라는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지금도 예수라는 길을 걷고 있다. 165쪽에서 양 목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는 답인가? 예수가 해답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겠죠. 양 목사는 자신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기독교에 속해 있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목회하거나 운동하고 있는 한 예수에게서 답을 찾고 있으며 어느 정도 그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길을 걷고 있고 예수를 사는 녹색 순례자라면, 예수에게서 어느 정도의 답을 찾았다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온몸으로 살아낸 예수, 녹색 순례의 길을 걷다가 내가 경험하고 부닥쳤던 예수, 그런 예수를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순례자 먼산 양재성 목사님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인 김창균님의 고백처럼 불의한 일이 있으면 종을 울리던 성자의 순례, 푸른 벌판의 순례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임미심 사모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준하와 이나 아버지의 친구로서 고맙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태일 재단 이사장이신 이수호 시인께서 목사님의 시 단상집 마침내 우린 봄이 되고 있다의 서평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양재성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 보내주시는 시와 단상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신자입니다. 제 혼자 그렇게 하기가 너무 아깝고 또 누구인가 그 마음, 거기다가 제 마음까지 얹어서 또 보내주고 함께하고 싶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이런 분들 한 50분들에게 매일 아침 시를 토서하면서 같이 시의 신자 은혜를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마음을 담아서 이 책 그 앞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보내주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종합해서 좋은 점, 좋다는 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결같다는 겁니다. 2016년에 시작해서 올해 2023년이니까 벌써 8년의 기간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의를 빼고는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적절한 시를 골랐을까? 또 그렇게 보내면서 어떤 데는 정말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행을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아플 때도 있고 할 텐데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무슨 땜빵하기 위해서 쓴 그런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전부 한결같이 어떤 그 깊은 통찰에 쏘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런 목사님께서 아침 산 좋은 시간에 명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를 선택하고 또 감상을 하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좋다는 건 다른 분들의 의견인데요. 쉬워서 좋다. 그리고 뭔가 잘난 척하는 것이 없어서 좋다.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저도 참 동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시를, 어떤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또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이러면서 함께 손잡아주고 마음을 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였지. 특히 뭐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게 없어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목사 티가 안 나서 좋다. 그때 목사라는 의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이미지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티가 안 나고 정말 우리와 이런 같은 자리에 있는 같은 이런 따뜻한 느낌과 이런 겸손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책에 오롯이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묶어놓으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수시로 언제든지 그래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석 목사님의 단상은 그날의 시를 소재로 하거나 영감으로 쓴 다른 한편의 시입니다.
목사님의 기도이며 예언입니다. 따로 떼어 놓아도 훌륭한 한 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시집이며 명상록이며 예언서입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가을 하늘이며 겨울 얼음장 밑을 흐르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입니다. 꾸준히 끌어내더니 몸이 축이 날 정도로 지금 일을 하게끔 그렇게 부려먹고 있는, 한편으로는 아주 괘씸한 친구입니다. 저에게는. 저는 그냥 취미로 노래를 하고 있고요. 밖에 나와서 노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뭐 노래를 좀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뭐 친구에게 해줄 건 없고 같이 나이 먹어가는데,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한 번 하는 걸로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못하지만 그냥 친구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 할 때는 편안하게 제가 잘 들었는데 올라오니까 슬슬 진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잘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 책 낸 것 축하하고, 그리고 또 한갑자 살아낸 것도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나중이라는 제목인데요. 마지막에 꽃으로 서 있는다는 가사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첫 데뷔 무대 치고는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를 다시 한번. 다음은 축하의 시 시간이 있겠습니다. 김창규 시인께서 직접 또 축하의 시를 쓰셨다고 하니 김창규 시인님을 뜨겁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김창규 시인입니다. 오늘 이 축하의 자리에 서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그리고 포럼 시민혁명 회원이신 조원정 목사님, 고강원 시인, 또 양재선 목사님, 그 밖에 우리 장승양 교수님 춤으로 함께했다. 2017년도에 이명박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고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참으로 무지막지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녹색 평화가 이 땅에 하루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녹색 순례자 양재성 목사의 길. 하늘 아래 첫 동네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워 함께 걷던 길 위에 가난한 자의 벗으로 제주 구럼비 바위 위에서 새만금 갯벌 숨쉬는 것들의 밤 부안 방패장 별도 길을 잃은 시절 어두움의 길 촛불 하나 켜고 불의한 일이 있으면 종을 울리던 성장 백두에서 한라까지 광야에 울려 퍼진다. 마침내 꽃이 피고 날아오르는 나비때 푸른 벌판이다. 양재성 시인 푸른 벌판에 날아오르는 나비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야 이 출판 기념회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습니다. 그 이야기 마당인데요. 양재성 목사님과 또 함께 길을 걸어온 벗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양재성 목사님, 강혜윤 교무님, 박순웅 목사님, 조정현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양재성 목사님의 환갑을 맞아 2권의 책이 나왔고 목사님께서 출판 기념회 때 꼭 이렇게 오랜 벗들과 편안하게 수다를 떠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벗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하고 다 이야기 나누면 행사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3명을 임의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께서 나도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나는 안 부르지 하시면은 제가 그냥 임의로 골랐다는 점 서운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앞서 청중분들 각자의 소개가 필요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본인이 소개하시는 것보다 양재성 목사님이 3분을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 오른편에 있는 박순웅 목사님, 저랑은 그 감리교신학대학교 동기 동창이고 또 농목 활동을 오래 하셨지만 저랑은 또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아주 소중한 길벗입니다. 아마 지금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 그 책을 출판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초대를 했고요. 우리 옆에는 강혜윤 교무님. 네, 제가 그 제일 존경하는 교무님이시고요. 아마 이웃종단에 속해 있는 교무님, 신부님, 스님들 제가 많이 지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만나셨고 또 형님 동생처럼 이렇게 아주 가까운 그런 형님 같은 우리 길버십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조정현 목사님, 조정현 목사님도 같은 토끼띠인데요. 우리 에큐메니칼 전선에는 토끼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비밀 지하 조직인데요. 도대체 쟤들이 뭘 하는지 몰라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기에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영도 아래 아주 잘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 사회선교 현장에서 에큐메니칼 동지로서 그렇게 길을 걸어왔던 아주 소중한 그런 친구 목사입니다. 그 출간한 책의 제목이 이제 녹색 순례자하고 마침내 우리 봄이 되고 있다인데 두 책의 제목을 섞어서 오늘 이 이야기 모임을 봄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들로 정해봐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양재성 목사님과 함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세 분의 길벗과 함께 그 길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길에서 만나다, 함께 걷다, 손 마주 잡다, 같은 곳을 바라보다로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길에서 만나다인데요. 함께 길을 걸으려면 길에서 만나야겠죠. 원래 첫 기억이 오래 남는 법인데 세 분은 언제 양재성 목사님을 처음 보았을까요? 그리고 각자의 기억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순웅 목사님께서 여기서 가장 오래 인연을 이어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박순웅 목사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양 목사를 그렇게 친하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얼굴만 볼 정도였고 실상은 35년 전에 목회를 나가서 저는 영월로 갔었고 양 목사님은 함양으로 목회를 가게 되는데요. 제가 거제도를 가는 일이 1년에 2번 있었습니다. 박효선 목사님의 예수기도를 배우러 가는 와중에 늘 거쳐가는 곳이 함양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을 텐데요. 아까 이찬석 박사님은 반골, 약간 편향적인 양 목사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처음 양 목사를 함양제일교회의 2층 다락방에서 만났을 때 아주 가지런하게 첫 잔을 준비해 놓고 저를 맞이하고 밤새도록 동틀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아마 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지금 양 목사님을 편견에서 좀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2층 다락방에서 차를 마시고 동력이 틀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 날에는 제가 그래도 시골교에 있지만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도 가봤어요. 근데 양 목사가 아침에 길을 걷자고 해서 나갔는데 함양에 있는 상림공원이라는 아주 천년된 아주 오래된 공원이죠. 최지원 선생님이 했던 그 상림공원을 거닐면서 이 친구 오래 사귀어볼 만한 친구다. 같이 갈 만한 친구다. 그래서 30년을 같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진국인 양 목사님의 편견을 여러분들 깨주십시오. 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도 함께 오셨는데요. 수원교구 천주교 수용교구의 양기석 신부님 그리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선음사 전 주지셨던 법만 스님
그리고 천도교 하늘연대 전 대표이신 김영희 교수님, 그리고 저랑 같이 이웃 종교를 어그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주 방을 세우고 그럽니다. 그런 도반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회갑이 먹고 노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날인지 몰랐고, 더더구나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없어서 한껏 부러운 마음으로 양지성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지리산에서 생명살림을 위한 기도를 하고, 2003년은 아마 환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였는데, 그때 새만금 삼보일교가 있었고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시작됐고 뭐 이런 과정에서 함께 있었지만 인사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4대강 때문에 백일순례, 아까 책에도 나와 있지만 백일순례 하시고 2009년에 대중운동을 시작할 때 이제 양재성 목사님을 각각의 종단의 환경단체 대표로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 목소리가 한석규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나요? 저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목소리가 한석규네. 그런데 사실 제가 동생이 아니라 형이에요. 제가 아까 뭐 형 동생 한다는데 제가 동생인 줄 알고 오해하시네요. 그런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그래서 또 그 목소리에다가 시를 100편 이상 내본다는 거예요. 이야, 이 친구 진짜 멋지다. 그래서 막 나중에 이제 저기 현장도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함께 힘들게 순례를 하거나 이런 시간 집회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또 쉬는 시간이면 제가 양 목사님께 청을 해요. 이렇게 시 한 수 읊어보시죠. 이렇게 하면 또 읊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시와 함께 이제 당신의 생각을 적은 단상을 보냈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독자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그 유명한 시보다도 저는 단상을 먼저 읽고 단상에서 감동을 얻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가까운 도반으로서, 저희 원불교 저희 집에서는 양교무라고 부르거든요. 좀 섭섭해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양교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냈는데 정말 좋은 도반입니다. 네, 조정현 목사입니다. 세상에 이거 하는데 원고를 적어 가져왔어요. 수능 시험 보는 기분 들어가지고 질문지를 줬는데, 그리고 일단 첫 질문을 받고 괜히 허락을 했다 후회했습니다. 내가 양 목사를 2023년에 볼 줄 알았겠어요? 내가 처음 어떻게 봤는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기억했겠죠. 갑자기 첫 만남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막 회로를 돌렸죠. 그랬더니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뭐 기독교인들이 많긴 하지만 2003, 4, 5년도 기독교도 많이 힘들 때거든요. 많이 힘들고 뭐 기독교 단체들도 많이 와해되고 새로 조직해가면서 뭐 부활절, 성탄절, 연합회를 조직하고 그럴 텐데, 기독교 단체 중에서 기독교 환경운동이었는데 참 활동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던 단체였습니다. 김해교 운동 속에서. 근데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나마 한국총장도 이제 바뀌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다가 최희동 목사님이시죠. 갑자기 도움을 받아 못 오시게 됐는데, 근데 뭐 저희는 잘 몰랐죠.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 옆에 있는 저 지리산 어딘가 시골에서 있던 양재성이라는 목사가 온다고 해서 회의에 왔던 것 같아요. 저 첫인상이요? 아주 뭐 복잡한데요. 여러분 저기 아까 양 목사님 뭐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뭐 사무총장 취임식 그런 사진 딱 보셨잖아요. 굉장히 젊은 모습 아닙니까? 근데 목소리는 그때도 이랬어요. 그리고 말이 좀 느려요. 회의에 처음 딱 왔는데 생긴 거는 좀 예쁘장하고 좀 잘생긴 것 같은데 목소리는 쭉 저음이지, 말은 천천히 하지,
거기다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이지. 야, 이 친구랑 기독교도 할 수 있을까? 이게 막 투자할 게 많은데 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80년대 자란 사람들은 환경운동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양 목사가 유별난 거예요. 환경운동 관심 있던 사실이요. 뭐 그런 상황에서 참 그때 제가 좀 이렇게 간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기독교도 힘들겠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좀 빨빨하고 좀 시골에 안 살고 이런 친구가 좋았었군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국 사회 봉건적이잖아요. 회의 끝나고서 쭉 하다 보니까 저랑 또 동갑이래요. 갑자기 또 호감도가 올라가죠. 그래서부터 이제 만났던 첫인상은 굉장히 비호감이 없고 목소리도 싫었어요. 그런데 서로의 무언가의 공통점을 확인하고서 꾸준히 길 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걷다인데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또 걸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 다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모양이 다릅니다. 강혜윤 교무님은 환경 현장, 박수능 목사님은 농촌 현장이나 감리교 교단 문제, 조정현 목사님은 사회 현장,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길에서 만난 양재석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혜윤 교무님은 새만금이나 사내가 강정마을 등 굵직한 환경 현안이 있는 곳에서 함께 했잖아요. 그 아픔의 현장에서 양재석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우리가 함께 8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여기 뭐 굉장히 고전적인 얘기지만 그때 이미 이제 반독재 투쟁도 하고 학생 때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 훗날 이런 그 자기의 사상과 가치를 꾸준히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에 정말 많은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들인데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학생 운동을 했던 그 동지들이 나중에 이제 목회자도 되고 뭐 교무도 되고 신부도 되고 여러 가지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치를 잘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양 목사 같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목회 현장에서도 잘 유지하고 지금 다른 분들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 사상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살기라는 형태로 유지하고 계시는 모습을 뵙고 또 이제 우리 둘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나서 2009년, 2010년 이명박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요. 이명박이 뭐 만나게 해준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파괴 현장을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새만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활동하고는 좀 다른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노동 현장의 그 파업 현장 것도 너무 많았고요. 또 거기다가 세월호의 아픔은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과는 다른 전혀 다른 형태의 아픔이 우리한테 왔죠. 여기도 함께 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또 뭐 환경단체에서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이제 무슨 환경 파괴 운동 중에 환경 파괴 행위 중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핵사고가 나고 그로부터 이제 한국에 있는 핵발전소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이게 완전 엉망인 거예요. 이 현장들을 정말 저희 이제 우리 양기석 신부님이나 양재석 목사님 저 이렇게 또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또 여러분들을 함께 해서 순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시 활동을 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양 목사님은 좀 지근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는 경찰하고 맞닥뜨리면 우선 구호와 함께 경찰을 쓰러뜨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분히 화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양 목사님은 아주 조근조근하게 경찰과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운동 진영의 여러 그 지평을 넓혀주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동기로서 저는 굉장히 좋은 도반을 만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운동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또 조정현 목사님께서는 민주화, 노동, 사회적 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 현장에 앞장서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 현장에서 만난 양재석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기독교 운동에서 공감대 같이 연대하는 운동에서 환경 운동은 거의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의식적으로 저희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그런 자리였거든요. 뭐 민주, 인권, 통일 운동이 뭐 구호로서 중심에 있었고, 뭐 저희 세대는 노동 현장에서 좀 나와서 노동 운동을 연대하는 운동의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교무님 계시지만 타종교와의 대화는 뭐 교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함께 기자회견할 때나 같이 옆에 서 있는 뭐 그 정도. 또 장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해물절이나 교단 운동 자체도 이렇게 우리 민중운동과는 거리가 많이 있다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나 양목사님 환경운동은 그냥 기독교 환경운동의 운동이었지 우리 기독교 사회운동이라고는 크게도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1990년, 2000년대 초반까지가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양목사가 등장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기독교로 따지면 뭐 기독교 5가 운동이라든가 또 민중교회 운동이라든가 이런 이념적인 운동을 거리를 두고 바라봤던 좀 목소리는 좀 깔고 좀 나이 들어 보이지만 저희 쪽에서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새내기 운동가가 우리 쪽에 들어온 거였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양목사처럼 지리산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운동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다양성 안아주는 운동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우리 간극을 좁히지 못했었는데 양목사께서 그걸 아주 잘 하셨죠. 아마 땅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목사로서 환경운동, 생태운동가가 사실 그 전까지 뭐 다른 물은 모르지만 저에게 자유는 그냥 보고 즐기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로 가면 그런 틀에 가두지 않고 양목사를 통해서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환경운동이, 생태운동이 인간, 사회, 요즘 시야 다른 우주까지도 알 수 있는 운동이구나라는 그런 시야를 넓게 열어줬지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 운동에 굉장히 큰 축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우리 교무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교무님이 양목사한테 뭐 조금 요구하고 정찰과 하고 이렇게 좋은 거 보신 것 같은데, 우리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4대강 투쟁, 뭐 광우병 투쟁, 수많은 환경 투쟁이 구호의 투쟁이 아니었잖아요. 항상 나가면은 앉아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또 다음 투쟁을 준비해야 될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양목사는 그 장수로서, 때로는 그 뭐 병사로서, 또는 전략가로서 이렇게 지내는 거죠. 더하기로 말씀하셨다시피 기독교 운동의 새로운 큰 축이었던 촛불교회 예수살기를 조직해내고 또 교단운동의 새물결을 함께 조직해내고, 그러니까 환경운동과 양계성이 바라보는 생명과 환경은 뭐 저 같은 이게 작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크고 깊고 넓었는데,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을 다 엮어서 그 길에 서게 해주는 굉장히 뛰어난 조직가고 굉장히 뛰어난 영성가로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웅 목사님이신데요. 여기서 가장 오래 길을 걸어오신 분이고 또 대학 동기들 중에 두 분처럼 아직 이렇게 현장에 남아 계신 분이 정말 소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존재가 더 애틋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랜 길을 걸어오며 보아온 양재석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편견을 좀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별난 목사라고 하는데요. 사실 양재석 목사는 말씀하신 듯이 조직가예요. 근데 그 조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직가 이전에 저는 되게 정성을 들이거든요. 아마 김기성 목사님도 거기에 넘어왔고 저희 모두가 다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성이라는 생각이 그저 단순히 정성이 아니라 저는 그 중용 23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정조라는 왕이 사실 제일 좋아했던 게 중용 23장인데요. 이 시대의 조직가로서 정성을 들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운동권에서 또 환경운동으로 저는 양재석 목사라고 보거든요. 좀 미안하지만 제가 중용 23장을 써왔어요. 좀 읽어드려도 되겠나요? 괜찮겠어요? 뭐 짧으니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교단 민주화도 그렇고 환경운동도 그렇고 또 오가에서도 그렇고 사안사안에마다 조직을 할 때 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에 그냥 시를 보면 그렇게 정성을 들일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거든요. 그 한두 가지 일이 아니니까 또 한두 가지 일이면 할 수 있어요. 저도 꽤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손톱만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정성을 들이는 양재석.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손을 마주 잡는 그리고 서로의 현장을 얘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 그 장수 얘기로 바로 넘어갈까 해요. 그래서 몇 해 전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장수로 내려가셔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장수와 서울을 왕복하면서 좀 고되게 살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서 농사하시는 거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즐거워 보입니다. 눈빛도 생기가 돌고 그래서 사실 주위 사람들에게서 지금이 한가하게 농사나 지을 때냐라고 질타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농사를 선택하고 장수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양재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너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기 김기성 목사님은 제가 서울에 오는데 최종적 그 오다를 내리신 분이세요. 저를 오게 한 사람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권종호 목사님이셨고 그 배우 세력이 최완택 목사였고 그리고 최종 결정론자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거나 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건 뭐 농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계속 제 자신을 이렇게 업데이트 해오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대기만성형이라 그럴까요? 어제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오늘 나를 만들고 오늘 나를 축적시켜서 내일 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굉장히 점진적 진화를 이루어온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서울에서 4년만 살아보겠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벌써 19년 차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한 제 삶의 철학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더 이상 살다가는 제명이 못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세대가 좀 뒤로 물러나 주어야 젊은 세대들이 다시 지도력을 형성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게 식량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입니다. 사실은 식량을 자기 선수 만들지 않으면 이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난 우리 식구들 먹을 양식은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가 에너지를 96% 수입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 에너지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우리나라 전체가 에너지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나는 에너지를 자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장 이제 적합한 데가 농촌이었고, 제가 지리산에 기대고 산 세월이 15년이었고, 그래서 그냥 바닷가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야트막한 그런 평지에서 사는 거가 별로 이렇게 성이 차질 않았어요. 그래서 큰 산 밑에 가서 내 여생을 좀 마치고 싶다. 왜냐하면 큰 산은 제가 기대어 살고 보니까 그 품이 하도 넉넉해서 나같이 약간은 괴팍한 놈도 조금 그 상대를 잘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지금 이제 2년 반 됐는데 제가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도 했고 임업경영체 등록도 했고, 제가 이제 귀농학교를 2번이나 이렇게 다녔고, 지금 두릅학교, 버섯학교 이런 농사에 대한 공부를 그간에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농사꾼이 지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거기 사는 농사꾼들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입으로 살고 머리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몸으로 사는 것도 내가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은 내가 몸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지을 건데, 그래서 올해 이제 귀농학교를 졸업해야 내년에 어쨌거나 프로젝트 2가 이제 발동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와 깊이 맞물려 있고, 앞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그런 이제 생산 공동체, 그 생태, 농업, 영성 공동체, 그런 이제 공동체 마을을 하나 구성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잘 살아가는 게 제 희망입니다. 사실 농사하면은 박순웅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사 대선배이신데, 새내기 농부인 양재석 목사님 방금 몸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겉에서 봤을 때 진짜 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장수로 내려가서 제가 이제 처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일 도와주고 이런저런 일 했는데, 뭐라 하죠? 이렇게 그 매뉴얼대로 공부하는 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매뉴얼대로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이 매뉴얼대로 너무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거 보면서 별난 목사가 아니에요. 아주 매뉴얼대로 하고 있고요. 그 양 목사하고 저하고 그 현장에서 박성근 목사라고 또 있는데요. 셋이서 늘 공통적으로 구호를 외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몸의 중심이 어디냐. 몸의 중심은 머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가장 아픈 곳이다. 가장 아픈 곳. 거기가 몸의 중심이다. 지금 농촌 농업 창조세계의 농이라는 가치가 사실 제일 아프거든요. 남미의 땅은 다 죽었습니다. GMO 콩 재배하는 거로 이미 다 죽었고 그거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생산하는 콩들은 다 우리가 수입 1위로 마트에서 먹는 된장, 간장, 고추장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어쨌든 작게는 가족, 좀 넓게는 교우들, 더 넓게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몸으로 한다는 거, 글쎄요, 이제 양 목사 좀 조직운동가여서 머리로만 살아봐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머리를 이 2번째 프로젝트를 막 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것도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몸으로 한다는 것에 좀 용기와 박수를 보내고요. 꼭 몸으로 해서 머리도 모두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아마 할 거예요. 저는 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60 한갑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안 하기로 했고 이 질문 할 것 같아요.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정현 목사님. 여기서 같이 함께 해야 할 현장이 너무 많은데 가서 농사를 짓겠다 했을 때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갑자기 장수로 내려간다고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지? 그냥 기분 나빴죠. 너 혼자 가는 거냐, 현장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간 건 아니고 아주 이제 함께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잘 간 것 같아요. 가보니까 이렇게 말도 빠르지 않고 학금 들이는 사람이 자기 농사일을 얘기할 때는 현장에서 얼마나 말도 빨리 하고 얼마나 힘있게 얘기하는지 저랑 동갑인데 그 순간에는 저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이 친구는 여기가 자기 자리구나. 그래서 기뻤고요. 또 하나는 갔는데 굴삭기인가요? 그거에 한 대 있더라고요. 내려간지 이 친구가 진짜 이게 무슨 보여주기 위해 살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려고 중장비를 들어놨구나 아주. 그래. 하여튼 그렇게 젊어 보이고 열심히 하니까 참 좋다. 근데 가끔은 좀 와서 얼굴 좀 보자. 제일 아쉬운 거는 연락이 좀 힘들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푸시로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요일 찾아야 되고 와서 또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좋습니다. 친구로서 잘 간 것 같아요. 네, 그 강혜윤 교우님도 가나안 초대소 다녀오셨잖아요. 거기 간 소감이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너무 심란해가지고 제가 그걸로 무슨 좀 이따가 가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관해서는 늘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꿈을 꾸고 있는 건데 이제 첫 해에 갔을 때는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가늠을 해보는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통해서 전업 종교인과 전업 농업인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제 두릅도 생산하고 생강도 생산했잖아요. 인간이 아마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모두가 스토리를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 목사가 키운 생강으로 생강차를 만들어서 손님이 오면 이 차를 대접할 때 이 생강을 만든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 친구 이 목사는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식탁에까지 와서 당신과 함께 내가 차담을 나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겠구나. 여기다가 이제 두릅도 그렇게 해서 귀한 손님이 오니까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니까 이 두릅을 내놓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결국은 다 자본주의의 문제에 귀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양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건 굉장히 소중하고요. 저도 종교인이지만 이제 설교 그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몇 년 전부터 설교를 끊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보다 이제 몸으로 하시는 게 100배, 1000배 좋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질문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야기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이 참 고독하고 힘들데 그런데도 모두 이렇게 묵묵히 함께 길을 걸으신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순례의 여정이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경청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만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행사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책의 출간은 출판사와 편집자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아마 원고 작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도서출판 빛의 나에 박연숙 대표님께서 직접 책을 기획하시고 원고도 살피시고 편집도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 봄이 되고 있다가 출간했습니다. 이번엔 박연숙 대표님과 또 박연숙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빛의 나 대표 박연숙입니다. 1인 출판사라서 대표가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에 이정배 교수님이 쓰신 두 번째 종교개혁과 작은교회 운동이라는 책을 보면서 작은교회가 한국 교회개혁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작은교회에 다녔지만 작은교회는 큰 교회에 비해 열등한 구조이며 부흥을 해서 대형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 과정 어디쯤에 있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는데 제 얕은 생각을 뒤바꿔 놓은 책이었습니다. 작은 교회 역할의 중요성과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회의 약자들 곁에 작은 교회가 있음을 예수 살기를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감신대에서 해마다 작은 교회 박람회가 열린다는 것이 소개되어 있어서 이곳 박람회장을 찾았다가 받은 책자를 통해 가지을 녹색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작긴 작았지만 그곳에 시가 있었습니다. 양재성 목사님께서 매일 보내주시는 시와 단상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년을 한결같이 매일 시와 단상을 보내주시는 정성이 감사해서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3,000편이 넘는 시에서 골라야 해서 일단 최근 2-3년간의 단상을 중심으로 묶었고 저작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단상만으로도 의미가 통하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편집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숲을 자주 찾았습니다. 부제처럼 숲에서 건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자서전과 함께 출간하려고 바삐 마무리해야 해서 원고를 넘기고 보니 편집상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데 너그러이 읽어주시고 수정이 필요하거나 편집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출판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인용된 시의 출처를 확인하다 보니 품절된 시집이 많았고 서점에 가보면 몇몇 유명 시인의 시집만 깔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이 팍팍하니 시를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그럴수록 시를 통한 인공호흡도 필요하고 이 암울한 시국에 저항하라고 투쟁을 호소하는 나팔소리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찾는 이가 드무니 시인들이 시를 써도 알리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묻혀버린 시를 발굴해서 배달하시는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 뒷날개에 있는 그림은 전혜성 군이 예배 시간에 그린 것인데 목사님께서 그 그림을 보시고 단상집에 혜성이 그림을 넣었으면 하셔서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다른 그림도 그리지만 특별히 나무 그리기를 좋아해서 이 단상집에 제일 적합한 화가를 섭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인데요. 늦동입니다. 책에 그림이 너무 작게 들어가서 원본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전시회도 함께 기획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혜성군이 붙인 것도 있고 알려주지 않은 것은 시집 내용과 연관되어 제가 붙였습니다. 그림을 그려준 전혜성 군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등서초등학교 4학년 전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집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부터 편집자인 저와 호흡을 맞추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서 책이 팔리면 인쇄도 주기로 했습니다. 안 팔리면 못 줍니다. 흰색 표지라서 코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환경 관련 부처니까 코팅을 안 했는데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오염이 묻을 수 있거든요. 심한 것은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전자책과 종이책을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종이와 오염 걱정이 없는 전자책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함께하신 하나님과 양재석 목사님, 도움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치기 전에 잠시 알림이 있겠습니다. 행사 이후 식사 대접이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정문에서 서대문역 방향으로 50m 정도 이동하시면 불대박 초계국수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맛있는 식사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판한 도서는 모두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녹색 순례자, 마침내 우린 봄이 되고 있다. 둘 다 다음 주쯤에 인터넷 서점을 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안내하는 쪽에 강림절 4주와 성탄절 기간 동안 생태적 성탄 구유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교재 성탄 프로젝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재 키트 5만 원인데요. 판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은 사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 저희가 여기 중강당 처음 와서 음향을 하느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무리는 노래를 다 함께 노래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80년대 운동권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마지막에 함께 아침잇을 부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양재석 목사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돼서 마지막에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습니다. 무반주로 양재석 목사 부탁을 했어요. 선창을 하고 나중에 후렴에 같이 부르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선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반주로 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긴 밤지 새우 불린 마당에 진주보다도 아침이슬처럼 내 맘에 소리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대약은 묘지 위에 불에 떠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 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러진 광야에 서러운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있을 수 없지.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해도 되고요. 앞에 계신 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되겠죠? 자, 시작. 긴 밤지 새우고 불린 마당에 진주보다도 아침이슬처럼 내 맘에
내 맘에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요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지금 보이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떨어진 광야에 사랑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네, 이것으로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원룸 각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가까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저녁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차권이 필요하신 분은 저 나가시면서 시간대로 주차권을 드립니다. 그 주차권을 꼭 챙겨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